시편 23편은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즐겨 암송하기도 하고 이처럼 아름다운 시가 있나 그런 칭송을 받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인의 애송시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중의 가장 아름다운 이 시편은 사실은 가장 아름답지 못한, 아니 사실은 가장 열악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의 서술어는 하나같이 하리로다, 어떻게 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이 다 성취하고 다 이룩하고 다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푸른 풀밭이 갖추어졌고 실만한 물가가 갖추어졌고 그래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오히려 결핍의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만족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될 것을 의뢰하면서 사실은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든지 혹은 아니면은 4절에 나오는 내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떤 것인가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 원수의 목전 같은 심각한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 그것들에 노출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이 만인의 애송시를 기록할 때의 그의 삶의 자리였었습니다. 다윗은 이같이 힘들고 어려운 절대 결핍의 상황 속에서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 시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시를 노래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영화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결핍이 아닌 풍족의, 불만이 아닌 만족의, 불안이 아닌 평안의 삶을 마침내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다윗에게 그 같은 승리, 그 같은 성취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절대 신뢰,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결국은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눕고 쉴 수 없으나 결국은 눕고 쉴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그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으나 결국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고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으나 결국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어렵고 우리가 처한 상황은 사실 참으로 비관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처럼 무능한 분이 아니시며 결코 무지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리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난관이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난관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나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능히 구원해 주시고 마침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낙심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여 모든 것이 부족해진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잠시도 편히 누울 수 없고 쉴 수 없는 거친 광야의 지경에 놓인 분들이 계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인간적으로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아니 어쩌면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 같은 그런 지경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신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믿으며 의지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고 끝까지 원수에게 수치를 당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는데도 너희의 삶이 실패해서 끝나버린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내 이름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나의 명예를 걸고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너희를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나의 믿음에 당신의 이름을 걸어 두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은 믿을 것이 못됩니다. 우리의 지혜도 믿을 것이 못됩니다. 조그만한 얕은 깨 결코 그것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아무런 해 없이 무사히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원수들 앞에서 잔치를 열어 주실 하나님, 나의 모든 수치를 그렇게 해서 단번에 씻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성관가족이 됩시다.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주장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간증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리고 또 우기십시오. 우기고 우기고 우기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기도하십시다.